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니까. 복음으로 사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이 뭐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거고요. 근데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수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그렇듯이 복음이 됐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대충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뭐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걸로 그냥 성령이 인쳤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정도로 그냥 알고 사실 것 같으면 그냥 사세요. 즐기면서 그냥 뭐 주일도 슬슬 빠지면서 급한 일이 있으면 뭐 볼 일도 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들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왕노릇 해야 되지. 다른 교회는 이 복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듣는 교회에 온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적적인 것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4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만큼도 가장 없이 있는 그대로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길에 교회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이런 복음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만 그러겠어요? 저도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난 7년 됐고요. 그 전에 20몇 년 동안은 저도 율법으로 목회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목회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했어요. 지방에서라도 몇백 명 교회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목회만 하면 성공했지 뭐. 내가 막 몇천 명은 내가 그릇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자위하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7년 전에 딱 받고 보니까 제가 그때까지 목회했던 20여 년의 목회가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같더라고요. 강 이쪽 편에서 보니까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쪽에 있을 때는 몰라. 저는 또 성격이 맞다 싶으면 그냥 바로 시작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이훈석 목사님은 하여튼 하나님이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많이 관계를 갖게 하셨는지 아주 지독한 관계가 있어요, 둘이. 학교 다닐 때부터를 치면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저랑 아는데, 저랑 30몇 년 동안 살았던 짝꿍도 우리 목사님이 중매했고, 또 이 복음을 알게 저를 인도하신 분도 우리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전하게 또 배려해 주신 것도 우리 목사님이고, 사실 뭐 이 목사님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면 되지요. 근데 부족한 저한테 또 자리를 양보하셔가지고 제가 전하게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게 많아요. 자, 오늘 제가 연길에서 있었던 일, 4개월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진짜 드라마틱한 역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하나 여러분들이 샘플을 한번 보시라고요. 우리
여기서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 훈련 받으면 이게 복음의 불씨예요. 이 불씨가 나가서 큰 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불씨가 나가서 뭐 좀 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불씨예요. 연길에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제 복음의 불씨가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는 몰라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좀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고백하시면 아멘. 그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했잖아 지금. 자, 여러분 기도하죠.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목사님이 매주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자,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 영과 더불어. 그것부터 성령이 하신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수준은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얼마나 모르냐? 마땅히 몰라, 마땅히. 지금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으로 생명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몰라. 아니, 생명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아휴, 안 맞아. 생명되기 전에 기도는 제로고 제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되게 혼냅니다. 이 복음, 제가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할 때는 아주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20년, 30년, 40년 동안 율법의 옷을 아주 입고 찌들린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냥 그 옷 벗을래요? 좀 벗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 벗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기도 하고, 동쪽을 구해야 되는데 서쪽을 구하기도 하고, 위에를 구해야 되는데 아래를 구하기도 하고, 제 멋대로 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는 나도 하고 성령도 하시지만 내 기도는 엉터리고 잘못될 수도 많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셔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말로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은 딱 나가면은 현장 가면은 복음으로 안 사는데, 복음으로 사는 게 뭔데요?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현장에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헤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이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27절 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항상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믿으시죠? 그럼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율법으로 받으시면 안 돼. 율법으로 받으시면 역시 헤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나 그 복음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계시고 예수님 다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윤재 목사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못해요. 이 말은 내가 너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성령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고윤재 목사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쉬었다가 뭐 했다가 아니면 몇 시간 했다 잠잘 때도 있지만은 너는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네가 이제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됐으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네 영과 함께 24시간 나에게 아버지께 기도할 거니까 너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내가 주어가 되면은 역시 못하는 거죠. 나답아지는 거죠. 복음 깨달아도 별 수 없네. 어떻게 기뻐해? 그러나 성령께서 기쁘게 해주셔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전히 바꿔서 보셔야 돼요. 율법으로 봤던 거를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로 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헤매요. 우리가 앞서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진짜 많이 앞서거든요. 저도 성격이 좀 바빠요.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지금은 이제 참는 것도 꽤 해요. 자, 미래의 일을 누가 가르쳐 주시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 앞서가지 않아요. 여기 누가 말한 것을? 예수님이 말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말씀하셔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기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은 24시간 주님이 24시간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이 24시간 일하시는 거지. 응?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24시간. 아니,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자꾸만 내리지 마세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그냥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펑펑 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구원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크긴 작아도 이 안이 우주라, 우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일하시니까
우리 말씀이신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보다 앞서지 않아요. 이거는 거룩한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님 앞서지 않고 예수님도 아버지에 앞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왜 그렇게 앞서요? 되게 많이 앞서잖아. 그러놓고 아차, 내가 또 앞섰네. 이미 다 엎어진 물인데 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장래 계획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장래 계획을 여러분 다 들으시잖아. 이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 복음을 모르는 데 가서는 뭐 좀 이렇게 깊은 얘기는 못하죠. 2년 전쯤에 우리 이 목사님 네 분 오시고 하고 우리 샘천에서 연길 지역에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가셔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죠. 근데 그때의 그 연길교회의 그 상황은 완전히 똥통이에요. 이거 저기 방송에 올라가서 우리 교인들 다 볼 거거든요. 괜찮아요. 자기들이 똥통이라 그랬는데 뭐. 네. 거기 가서 우리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들 그 뭐가 되겠어요? 그거 받아요? 똥통에다가 보석 넣으면 그 보석에 똥이나 묻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 다녀오셔갖고 이번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이은서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은서 목사님 잘못됐으면 나도 잘못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단지 상황이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그 못 받아 먹고 이해도 못하고 뭐 그냥 율법에 찌들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봐야 탕탕 튕기죠. 자, 2018년 6월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응답 주셨냐면, 연길에 복음 들을 자들이 많다.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1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 그 전에는 계속 이제 그 연길의 소식을 이제 듣고 보고 오신 분들이 기도를 하셨죠. 왜 우리가 연길을 기도하게 됐냐면은, 연길에 사셨던 분들이 우리 샘천 모임에 여러분이 나오셔요. 근데 그분들 통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또 연길이 왜 관심이 있냐면은, 저하고 40년 지기 친구, 지금 용성 복직업학교 교장 선생님인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랑 40년 지기 친구예요. 우리 이은서 목사님도 다 같은 기숙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친구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이 있는 거고, 친구 없으면 제가 뭐 관심도 없죠. 저희 집사람 살아있을 때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65세까지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나머지 5년은 중국 들어가서 우리 친구랑 같이 학교 사역하면서 학교를 아주 잘 섬겼거든요. 지금 멋진 학교예요. 중국에 지금 한국 학교들 거의 다 폐쇄됐어요. 거의 폐쇄되고, 하여튼 뭐 내부적인 일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용성 직업학교만큼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요. 그 인정한다는 거는 뭐 교장 선생님이 뭐 로비를 잘하고 뭐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친구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기도 하고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 300명 넘게 오셔갖고 그 운동장에도 잔치를 했어요. 정부에서 학교를 이렇게 손대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일어나요. 왜 이 학교 손대냐. 정부에서 못하는 거 이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해주는데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막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손을 못 대고 여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상을 주입하는 학교가 아니라 직업을 가르쳐주는 학교예요. 바리스타, 그다음에 제빵, 뭐 임의용, 그다음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그다음에 그 자동차 정비 등등. 자기네 나라 학생들, 한국 사람을 다닌 학교가 아니라 중국 사람 다닌 학교니까 자기들 나라 학생들, 청소년들 키워가지고 취업시켜주고 유학 보내주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뭐 성경이나 뭐 이런 거 못 가르쳐요. 일반 그런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그러면 정식으로 고등학교 졸업 그 장을 낼 수 있도록 정식 고등학교로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교장인데 중국 학교 교장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정해 준 학교는 여러분 중국 통틀어서 그 교회 그 학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허가를 내줘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연결돼서 기도하게 됐고, 제가 이제 2018년 9월 10일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성 직업학교 부교장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 교장, 저는 부교장. 몇 달 했는데 작년 12월에 영길 외국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 한 분은 거기 계셨고 한 분은 이제 한국 들어와 계셨는데, 그 청빙 위원들이 우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선생님 한 분, 거기서는 이제 목사를 선생이라 그래요. 좋은 선생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이제 거기 장로님한테 전달해 줬죠. 이력서를 보니까 이제 이력서 상으로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만났어요. 근데 장기 거류증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기 거류증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서는 장기 거류증 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보류합니다 하고 이제 보류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 영길에 복음 들을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뭐 학생들에게 전하면 말은 못 전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보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예배드리고 한국 사람들 또 훈련하고 하는 건 제가 들어가자마자 했으니까 한국 사람한테 훈련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다가 걸리면 이제 추방이에요. 그러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사역을 쭉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4월 달에, 금년 4월에 청빙위원들이 저를 좀 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력서 받고 한 4개월 후에 그래서 만났죠. 만났더니 장기 거류증이 없으니까 정식으로 담임은 안 되고 설교 목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을 주고, 5월 첫 주부터 4개월 동안 제가 주일 예배와 새벽 설교를 했어요. 딱 4개월입니다. 예. 한국 나오고 싶어도 그냥 그 기간에는 못 나왔어요. 깜짝 못하고 못 나왔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한 20여 명 앉았는데, 살벌해요. 이렇게 전부 다 20여 명 앉았는데 벽이 20개 같아. 이렇게 다 제각각이고 표정도 없고 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는 것도 없고 아주 찬바람이 확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식으로 한 거죠. 복음은 다 뚫고 들어가니까.
전했죠. 그 첫 주 설교가 천국복음이었어요. 두 번째 주 설교가 천국복음의 삶이었어요. 그 두 번 딱 전하니까 교인들이 꿈틀꿈틀해요. 여기 앞에 쓰면 다 보이잖아요. 마음이 또 느껴지잖아요. 이 교회가 수백 명 모이던 교회예요. 그 본당이 350석 의자가 있어요. 근데 몇 명까지 싸워서 떨어졌느냐? 7명까지 남았었어요. 상상이 돼요? 350석에 7명. 제가 갔을 때 20여 명. 보기 싫죠. 350석에 20여 명도 뭐 이렇게 앉아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사람들 꼴 보기 싫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예배는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온 거죠. 그 4개월 딱 제 말씀을 전하고 3개월 딱 말씀을 전하고 7월 말에 5, 6, 7 전하고 7월 말에 제가 한국 일정으로 2주간 나왔었어요. 제가 이제 나오니까 그 2주 동안에 사단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묘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나 보세요. 제가 딱 나오니까 들리는 말이 고윤재 목사 이력서가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가 거짓이냐? 학력도 거짓이고 교회 심우하는 것도 거짓이고 자기들이 뭐 학교 뭐 노회 다 알아봤는데 없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자, 기가 찰 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윤재 목사를 강단에 세우면 안 된다. 근데요, 이 나쁜 소문은요 금방 퍼지더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3개월 설교를 듣고 이제 그 3개월 듣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교인들이 복음화가 됐고 제가 이제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거의 다 복음이 됐다. 거의 다 내 생명 됐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주시니까 저는 이제 거기 와서도 차곡차곡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이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이게 뭐지? 아닌 거는 같은데 그 사람들은 거짓은 또 진짜같이 말하잖아요. 그죠? 진짜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8월 11일 날 돌아가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과연 고윤재 목사가 강단에 서냐 안 서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한국에서 들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진행됐었구나. 아주 뭐 헛소문 만들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참 시간 문제구나. 아유, 나도 그냥 그런 똥통에서 그냥 빠져나오면 좋겠다. 뭐하러 거기 가서 또 그 사람들하고 싸우나. 그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마음은 이제 우리 친구가 하든 안 하든 목사님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것도 가짜 이것도 가짜라는데 고윤재 목사에 대해서 우리 친구 40년 친구가 아주 뭐 다 환히 아는데 그거를 거짓이다 그러니까 해명은 하고 안 하더라도 해명을 하라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서 사는데 계속 그 거짓말장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 들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서류는 해간다. 서류는 아주 내가 정확하게 해갈 테니까 그렇게 나는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교회라니까. 이 교회가 그 외국에 있는 이제 교회라 교단이 없어요. 그냥 독립적인 초교파로 모이는 교회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많으면 장로교 목사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고 감리교 목사가 많으면 감리교 목사들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겨루게 하는 교회라니까 그거 차지하려고. 건물이 아주 그럴듯해요. 목사님 가보셨잖아요. 4층 건물에 건물이 아주 그럴듯하다고요. 그 제가 이제 서류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증빙 서류를 제가 다 청병위원회에 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건 몇 번 하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친 사람이 그 이후로 이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안 나와요. 못 나오지. 어떻게 제 얼굴을 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난리를 친 또 선생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생은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두렵죠, 지금. 그 젊은 친구니까. 고 목사가 어떻게 할까 아주 두렵죠. 그래서 그 서류를 딱 정병위원회 내놓는 순간 이제 교인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가겠다.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고윤재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추대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참 고마워요. 그렇게 순리적으로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그게 아닌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이 다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제 고윤재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자 이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공동의회 공고를 한 거예요. 8월 25일 날. 그리고 바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과했는데 84.3%예요. 굉장하죠? 네? 자기들도 기적이래요. 공동의회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마이크 잡고 싸우고 막 멱살 끌어당기고 싸우고 그래갖고 목사 몇 사람들을 다 부교를 시켜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러던 교회예요. 근데 공동의회가 20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한 사람도 입 뻥끗 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당사자니까 저는 이제 예배 드리고 광고만 하고 이제 밑에 내려가다 제 방에 있었는데 그랬어요. 자,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윤재 목사를 검증했다. 또 여러 가지 오해되는 것도 제가 분명히 제출해서 다 풀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윤재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으면 동그라미 하고, 저거 듣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러면 X해라. 그러면 되지. 왜 싸우냐, 이거 가지고. 이게 싸울 일이냐. 당신들이 X에서 X가 많으면 나는 오늘부로 그만둘 거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많이 해서 세워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복음으로 충성할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싫으면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를 하면 되지. 왜 싸우냐. 그렇게 하고 전 내려갔는데 한마디도 안 했대요, 사람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잔치 분위기예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제 첫 은혜의 분위기니까. 자, 문제는 이제 거류증이잖아요. 거류증. 요즘에 한중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한중 미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금방 피부로 느낍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요. 이 왔다 갔다 그 비자 끊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요즘 그래요. 저같이 이렇게 장기 비자 받는다는 거는 꿈에도 못 꿔요. 돈을 몇 천만 원을 줘도 안 돼요. 그걸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 돼요. 안 될 때는 다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8월 25일 날 공동의회를 공고하기 바로 전날 그 전에 서류를 냈는데
전문가증이 저한테 24일 날 발급이 됐어요. 전문가증이라는 얘기는 이제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근데 전문가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비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공동회의 공고하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장기 비자 거주증 신청을 제가 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한 거죠. 왜? 이 모든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를 영길 외국인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면은 이것도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없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광 비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하겠어요.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리고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소식을 듣고 위급하다고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4일 날 나오는 걸로 비행기표 예약을 했어요. 근데 1일 날 공동회의가 통과가 됐고 이제 비자가 3일 날 나오기로 돼 있는데 3일 날 가보니까 그 중국은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무슨 제?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4일 날 오전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4일 날 비자 발급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우리 성도님이 소통을 해가지고 그날 또 발인을 한대요. 이야, 비자 발급, 그 다음에 성도님 발인, 한국 나오는 거 이게 하루에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한국을 나가니까 아침 일찍 첫 타임으로 합시다. 네, 거기는 이제 화장터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런 그 일반 병원에는 이렇게 냉동고가 없어요. 다 그 화장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첫 시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비자를 나왔나 안 나왔나 찾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을 보냈는데 발인 예배 딱 끝나고 한국으로 나오려고 공항에 와 있는데 그분이 비자 발급받은 걸 갖고 공항으로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요. 그거 안 나왔으면 제가 여기 못 나와요. 비자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이 비자는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비자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한번 받으면은 이제 그때 매번 비자 발급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타이밍이요. 네. 그래서 네가 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그 공무원들의 마음도 내가 만졌고 불가능도 내가 가능케 했다. 네가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네가 복음을 사랑하니까 내가 했다. 교인들의 마음도 다 만졌고 공동회 하기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5명쯤 반대하고 3명쯤 기권하고 그 나머지는 다 아름답게 될 거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소수의 X표 네가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내가 주기 위해서 다수의 찬성을 내가 줄 거다라는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밑에 가서 이제 뭐 찬양하면서 그냥 끝나고 물었죠. 반대편 몇 명이에요? 5명. 기권은요 3명 나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 앞에 그랬어요.
나 솔직히 담임 목사 되는 거 부담스럽다. 그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한 거 아실 거예요. 진짜 부담스럽다. 저 한국에서 여기 들어올 때 건강에 사인 받고 내가 들어와서 의사가 안정하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과로하지 말라고 아주 노래를 하듯이 신신당부해서 내가 학교 일하면서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좀 건강 관리하며 살라 그랬는데 이것도 교회 맡으면 너무 신경 쓸 거 많을 거 아니냐. 여러분 말했듯이 교회가 이 모양인데 내가 맡으면은 내가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겠냐.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지금 고윤재 목사 딴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정확하게 하시니까 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도구로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이제 우리 기도로 우리 샘천에서 기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되면 또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선교지는 조금 힘들다는 마음만 가져도 그냥 필요한 후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샘천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준 동력자들을 붙여줘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 안 들게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했고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제가 와서 이렇게 처음에 가서 보니까 며칠 사실 것 같아요. 의사도 뭐 이렇게 한 달도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잠깐 뵙고 올라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다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그게 이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그저께. 갔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은 뜨고 숨을 거칠게 쉬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만 그거 있잖아요. 안도의 한숨 있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눈을 싹 감으시면서 저를 보고 나서 5분 후에 가시더라고. 저를 기다린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려고 막 생명줄을 잡는데요, 환자가. 정신적인 거죠, 그게. 근데 아마 우리 그 작은 아버님이 조카분을 그렇게 보고 싶었나 봅니다. 왜 저밖에 없어요. 작은 아버지인데 그 칠형제가 다 가셨고, 칠남매가. 그리고 혼자서 그냥 방랑시인 김사카처럼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뭐. 그러니까 부인도 없고 처자식 없어요. 근데 2년 전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장족하니까 이제 장족하인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저는 평소 때 교류도 없던 분이라 깜짝 놀랐죠. 예, 알긴 압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증 쓰고 뭐 사인해야 되는데 지금 장조카님 찾으시니까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2년 동안 우리 작은 아버지를 보살핀 거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이제 상황도 보고 용돈도 드리고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그다음에 또 그 요양비 계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국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 뭐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보고픈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막 이제 말씀은 못 하시는데 저를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급하게 가서 딱 보고 5분에서 한 7분? 그 의사가 그래요.
또 역시 아유 이렇게 해서 또 며칠도 가고 뭐 한 달도 갑니다. 그랬는데 간호사가 그 이 심장 뛰는 거 의사 선생님 심장이 박동이 지금 멎어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면서 보니까 정말 박동이 뭐 50에서 40에서 30에서 이제 뭐 10매까지 따라 그러고 나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유 조카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나 봅니다. 평안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장례 잘 치렀는데 제가 나오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9월 1일 날 공동위에 됐고 그래도 9월 8일은 공동위에 되고 제가 이제 정식 담임 목사 되고 첫 주인데 오늘 첫 주인데 아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되자마자 강단을 비우면 이것도 또 뭐 마귀 새끼가 역사는 안 하지만 또 그것도 잡음이 되니까. 근데 태풍이 저를 살려줬어요. 태풍 일어나서 어저께 뜨는 비행기가 거의 다 못 떴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나가는 그 시간이 인천 공항 강타예요. 그때가 강화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이구 목사님 비행기 떠도 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비행기 떠도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작은아버지 내가 온 김에 마지막 가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이 됐거든요. 제가 막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 됐으니까 하나님 또 들어갔다가 또 급하면 또 나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선교사들은 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나오면은 비행기 값이 얼만데요. 그런 여러 가지 뭐 돈보다도 강단을 자꾸 비우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냥 태풍하고 우리 작은 아버지 가시는 거하고 하루 이틀로 딱 축소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해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저는 제가 이 타임을 그대로 제가 실수할까봐 적었는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해요? 중국의 일, 한국의 일, 작은아버지 일, 교회 일,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아주 톱니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듯이 이야 진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교회가 이제 반석이 세워져야 되고요.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지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혼나요. 진짜 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된 사람들은 더 잘해야 돼요. 율법주의자들보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이훈수 목사님 설교 제가 매주 제가 유튜브로 들어요. 25분, 30분. 저희 교회는 50분에서 1시간입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또 설교가 길어요. 네. 자, 스바냐서 3장 17절 봅시다. 이제 결론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윤재 목사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은 또 말거리 된다. 그리고 고윤재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 율법 기도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도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라. 우리 교인들이 겉으로는 기도 못하고요. 마음으로 막
진짜 피 끓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 똥통에서 수십 년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자기들이 느끼잖아요. 정말 주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우리 예사랑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어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은 한 10분, 15분은 주님 마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시켜요. 근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 마음 돼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지요. 생수 구하고 아버지 사랑 구하고 아무리 바빠도 5분 기도 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분을 그렇게 하세요. 10분 기도다. 그러면 여러분 6, 7분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마음 돼야지 쓸데없는 기도가 안 돼요. 주님 마음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일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일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 80%, 85%예요. 그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냥 제목만 올리라고. 제목만. 나라와 민족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 올립니다. 말씀 꾸러기 우리 자녀 주님께 올립니다. 목회 주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이라면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자꾸 늘어놓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응? 옛날에 우리 율법으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다 기도에 얹히잖아요. 내 자식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내가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 나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유, 너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는 너무 큰 거 구하네. 우리가 주님 마음 되고 주님이 일하실 거를 100% 믿는다면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에? 아버지 우리 자녀 제가 중언부언 안 해요. 아버지가 우리 자녀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는 그냥 제목만 올리면 돼요. 제목 5분 동안 그 제목만 올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 마음 되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제목만 올리면 주님이 그 제목 갖고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냥 일일이 다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또 기도 많이 했다고 폼 잡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응? 우리가 복음이 됐으면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이훈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힘써주세요. 우리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게 잘해주세요. 그것도 율법이라니까.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 목사님 늘 그러잖아.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인들은 해달라는 거야. 우리 교인들 그래요. 이제 담임목사 됐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어쩌저쩌고. 저는 바로 그래요. 그 앞에서 고윤정 목사 못해요 그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복음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럼 제가 아멘 하지.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으로 목회해서 그럼 제가 아멘 하지. 근데 복음이 아니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나 그거 못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 훈련하고 있어요. 말 바꿔주는 훈련 제가 지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반응을 해야 될까? 반응. 자,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잠잠이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잠잠히 우리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 손에 있고 소망도 그분 손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꿀팁을 드린다면, 자, 주님이 내 안에서 잠잠히 말씀을 하셨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럼 그분이 잠잠히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잠잠히 그분이 하실 때까지 바라봐요. 바라본다는 말은요, 믿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 원의 뜻은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주님이 뭔가 마음속에 어떤 말씀과 확신을 주시면 우리 습관이 뭐냐면은, 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해주신데 이야 너무 기쁘다 하고 나팔을 불어버려요. 그러면 나팔 부는 순간 날아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걸 누가 들어요? 고놈이 들어가지고 안 되게 해, 안 되게.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게 너무 먼저 나가는 바람에 안 돼 버리는 거야. 그놈의 새끼가 안 되게 해. 왜? 안 되게 해가지고 실망을 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때까지 좋은 거는 그냥 자기가 간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것을 딱 성취시키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나는 그냥 믿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사셔야 돼. 제가 어느 교회 문제 때문에 입으로 너무 이래가지고 마귀 세계가 깽판을 넣었는데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절대 확신 가지고 뭐 어쩐다 안 했어요. 항상 주님이 일하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이 소문 안 내게 잠잠하게 우리 마음을 살피시면서 마음을 만지면 이루시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린 것까지도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집 계약한 지 1년 됐어요. 9월 11일 날 제가 그 이사 갔거든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새벽 비행기예요. 내일 거 끊으려고 그랬더니 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토요일, 일요일 게 다 월요일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못 떴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새벽 비행기를 떴는데 그날이 9월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그럼 가서 이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할 수 있어요. 9월 10일. 중국은 가구니 뭐 쇼파니 그다음에 뭐 부엌 뭐 이런 거 전부 다 있고 자기 집만 싹 들고 가면 돼요. 중국은. 한국하고 달라요. 전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이사를 뭐 한 20번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전도사 때는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자기 집만 뭐 혼자 사니까 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뭐 화요일날 가서 오후에 싸면 충분히 싸요. 싸가지고 그냥 가면은 하나도 차질 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구원과 소망 되시는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 마음을 살피시는 너무나 좋아요. 이제 한 가지 교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혼자 계시면은 더 시끄러우니까 빨리 짝을 찾으라고 난리 아주 그냥. 자기들이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야. 근데 이제 전례가 있거든요. 전에 목사가 뭐 그런 일로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교인들이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제가 그랬죠. 저는 학교 사역하는 데는 사모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학교 사역하는데 뭐 필요가 뭐 있어요. 학교 가서 내가 맡은 강의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되고 필요 없어요. 저 밥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전 잘해요. 우리 이 목사님은 잘 못할 거예요. 그거. 전 잘해요.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예. 교회를 하게 되면은 사모님이 안 계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도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니 내가 담임 목사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막 그랬어요. 된 다음에 얘기하자. 그거는 된 다음에. 지금 뭐 확정된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이제 입을 다 자꾸로 다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 담임이 딱 됐잖아요.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한국 가서 한 사람 데려오세요. 이런 거. 어이구 세상 무서워. 이제 금년 4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좀 찾아보렵니다. 약속한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3가지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율법으로 살 때는 제 나름대로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거기 기준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됐다 아마 사인을 주실 건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봤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냥 뭐 만나다 그러니까 만나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2-3번 정도 이렇게 만나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사인을 안 주시니까 사인만 주면요 뭐 저는 그냥 아멘이지 뭐. 이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너무 편해요.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그분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지 뭐. 그러나 이제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해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3가지를 딱 주셔. 3가지만 딱 이렇게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 3가지만 제가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그건 여러분들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이게 방송 나가면은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자, 오늘 제가 이 복음으로 사는 방법, 또 복음으로 사는 고윤재 목사가 복음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또 은혜가 됐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 절대 앞서지 마세요. 앞서면은 그거는 마귀 새끼한테 또 속아요. 그리고 주님이 비밀스럽게 준 거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입 딱 다무세요. 남편한테도 얘기하지 마. 하여튼 모든 문제가 다 그 부부에서 다 일어나. 우리 마누라는 절대 얘기 안 하겠지. 마누라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딱 다물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은 그때 얘기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아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아는 거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듣고 주님과 이렇게 24시간 함께 살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저 저는 주님 안에서 뛰어놀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영광 돌리고 아멘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사람 100사람이 붙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분초를 갈라가면서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만 입이 있어도 고백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마음을 통해서 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잠잠히 주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 언약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들과 샘천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특별히 영길 외국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